예, 오늘은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을 그 이름에 걸맞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이견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또 그와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초라하고 또는 볼품없게 하는 숱한 불의와 뒤엉켜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나 내 믿음을 지킨 결과 기대했던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믿음 생활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껏 찬양해 왔지만 어느샌가 고도로 발달된 세상에 하나님이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이 어렵지 않게 만나는 이와 같은 문제를 어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하고 또 금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결국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죠. 문학적 기법을 따라서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악을 행하는 자들의 잘됨은 늘 불평거리가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행악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죄의 종으로 살 때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면 자유인다운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스스로를 의의 종이 되기로 하고 의에 매여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의를 쫓아 살기를 원하고 악인의 불의함과 그들의 행악이 자꾸만 거슬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불평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도 이렇게 부족한 투성인데 죄를 친구 삼고 악을 쫓는 사람들, 세상의 질서를 따라 거짓과 탐욕을 쫓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형통하기 때문에 불평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예리하게 이것을 꿰뚫어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평 너머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바로 시기심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시기합니까? 무엇을 시기합니까? 악인들은 불의와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유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나의 믿음 생활과 기독교적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를 허무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악한 사람들이 취하고 누리는 것들이 사실은 바로 지금 내게도 동일하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후회를 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번 그때에 나도 살짝 한번 따라 해볼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필요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이 필요를 얻기 위해 행하는 방법이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은 그들의 죄된 본성을 따라 악한 방법으로 얻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곧 이 땅을 살려면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악한 방법을 서슴지 않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거예요. 이 말씀의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우리 주님은 이방인의 방법을 행하지 말라, 악을 쫓아 악행으로 이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바른 관점으로 구하는 것이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얻지 못한 불평과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시기심 때문에 이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필요한 만큼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구하라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가 취할 수 있는 매우 겸손한 태도인 겁니다. 3절을 함께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이 가르침은 매우 흥미로운 명령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가 선을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이 말은 선을 창조하라, 선을 만들어내라 라고 읽는 것이 원문에 더욱 가까운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앞에 놓인 선악간의 문제에서 선한 일을 선택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를 뒤로하고 선을 쫓아 그 선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마치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에서 스스로 불순종을 택하여 악을 끌어들인 인간의 범죄를 떠오르게 하는 대목입니다. 요컨대 그때처럼 악을 창조해내지 말고 악을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선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선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친절하게도 전제를 이렇게 붙여주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 합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둘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흔한 실수 중 하나가 이 두 번째에만 매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양의 방법으로 일하신 일에만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의 결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해요. 나아가 내게도 유사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 간증들에 마음을 기울이고 혹여 내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간구하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아주 작은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아무런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66권의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것을 한 100개 정도 된다고 해보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함은 고작 이 100개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론적 선함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이 행하여 오신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과 조화롭지 못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바로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악인들의 형통함에도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데에 하나님의 존재론적 선함을 이해하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무엇을 행하시든 그의 존재가 선하시니 이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보이신 그 선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3절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머무는 동안과 먹을거리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한데 묶으면 우리 언어에 같은 뉘앙스를 가진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먹고 사는 일. 와 닿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삶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문에서 다윗은 그러한 사람의 삶,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 생계를 유지하는 일체의 비결로 삼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니까 성실, 믿음, 진리 등으로 그것을 먹이로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우 능동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누구에게 주라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주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실 대신 다른 것을 먹이로 주어왔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라 삼으라는 이 독특한 표현을 쓸까요? 이렇게 이해해보면 어떻습니까? 귤을 한 박스 혼자 다 까먹으면 그 사람의 안색이 어떻게 변해요? 누렇게 변해죠. 네, 제가 귤을 먹어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인생의 먹거리가 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그의 성실하심을 근거로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성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섭리로 오늘도 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무궁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 그분의 전능하심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창조적인 섭리, 창의적인 섭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가히 창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떤 공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의 치유가 유익일 수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을 고스란히 감내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로 비상한 방법에 병고침을 받는 것만큼이나 도무지 응답 없는 매일을 뚜벅뚜벅 걷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적 섭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론적 선함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원대로 응답받지 못함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이 형통을 보고 불평이 터져나오는 원인이 좀 보이시나요? 우리가 정교하게 짜맞춘 공식에 하나님의 섭리를 끼워 넣으려 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즉시로 해결받는 것이 옳은 일이고,
악인은 그 행한 일대로 보응받는 것이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내의 기준만큼 기다리면서 지금쯤이면 내가 기도해온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쯤이면 응답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고 그의 성실하심을 토대로 내게 닥친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틀림없이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를 기대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그의 선한 역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욱 정확하게는요, 이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혹 형통한 악인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당하는 모진 고통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을 정한다 하여 세상이 금세 바뀌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런 우리에게 본문 7절과 8절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더 이상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고 스스로를 단속하여 지키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오히려 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선을 창조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흉을 보면서 닮아간다면서요. 그 흉을 보는 내면에 은근히 그것을 시기함 때문에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그 전능하신 이끄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조금 더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악인의 형통이 못마땅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의 유일한 먹을거리로 삼고 또 참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 40절까지의 말씀에는 악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처우와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더하시는 은혜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꼭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축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곧 끝날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성실함으로 더하시는 은혜는 반드시 부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40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악인들의 그 모든 횡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기독교 역사 내내 대두되었던 것은 언제나 이 악인의 형통함과 관련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여전히 세상에 악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표면적인 의미예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조금 더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나의 생각을 말해본다면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행악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께 메인바된 나의 삶이 왜 그들보다 못한가? 왜 힘겨운가? 왜 부족한가? 왜 어려운가?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더해 주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덜해 주었는가로 우리의 신뢰를 드리는 매우 어리석고 교만한 처사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누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가치로 대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가르치는 사랑을 비교하여 에로스 또는 아가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로스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다라고 말하죠.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랑. 예뻐 보이니 갖고 싶고 좋아 보이니 얻기를 원하는 사랑이라 말해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무가치한 것에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더 가치 있는 것과 덜한 것을 비교하여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와 같은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어느 누구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론적 가치,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에 따라 우리를 택정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믿고 하나님께 무한 신뢰를 드려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때때로 내 성에는 안 차는 것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선하시니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오랜 간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을 고치지 않으심은 바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삶에 한두 개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더욱 하나님의 선함을 찬양하고 그분의 성실을 우리의 유일한 먹거리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